2018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합작해서 2018년에 청소년 6만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관계를 언제 시작하는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조사 결과 13.6세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이 사실을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13.6세부터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임신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병에 걸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만 40명, 겉으로 보면 6만 40명이 다 성관계를 대다수가 이렇게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지만 성관계를 맺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 방식을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그 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조사 방식에는 거의 이것이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추어인 저도 알고 전문가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고 기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13.6세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 대서특필했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13.6세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대부분의 기사와 방송과 토론에서 내리는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99.9% 똑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어른이 아무리 성관계 맺는 것을 막아도 아이들은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빨리 콘돔을 나눠주자. 이것으로 모든 결론을 맺어졌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성관계 맺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더 적나라하게 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다 가르쳐주자는 모든 결론을 맺어졌습니다. 이 통계를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는 그 통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적으로 가르쳐주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콘돔을 미리 무료로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임신율과 성병 걸릴 확률이 줄어드느냐,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딸을 가진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딸들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10살인데 저도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과연 그렇다면 이 통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콘돔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임신이나 그런 성병에 걸리지 않느냐. 2016년 디 아틀랜틱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유수한 연구를 보면서 인용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무료로 콘돔을 나눠주면 임신율이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졌다. 어른들은 콘돔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성행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콘돔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콘돔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이 성행위 해도 된다고 여겼다. 우리 학교에서 성행위 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성행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콘돔이 있건 없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1991년부터 그 연구해온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면 자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콘돔을 나눠주면 아이들의 임신율이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에서 낮추어서 성관계를 해도 되지만 콘돔을 사용해라라는 기준을 낮추었더니
아이들은 그런 부담감도 낮추어서 우리가 성행위를 맺으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낮추었더니 아이들은 그 낮추어진 기준에 부합해서 그 기준에 더 못 미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한 그런 목표치입니다. 이상적인 목표치입니다. 기준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보면 나의 실력도 늘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준을 높이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내가 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낮추어 버린다면 사람들이 그 기준에 더 노력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노력할 이유도 없고 내가 더욱더 일을 열심히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기준을 이루었습니다. 기준을 낮추었더니, 아이들에 대한 성관계에 대한 기준을 낮추었더니 아이들은 그 낮추어진 기대에 부응해서 더욱더 낮춰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모두가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낮추었더니 임신율도 높아지고 더 이 아이들의 건강도 더 해쳐지고, 그리고 영국에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어린 나이에 성행위를 빨리 시작할수록 자궁경부암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현실에 부합한다는 말로, 세상은 이런 높게 기준을 잡지 않는다는 말로 해서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의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준을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꾸 기준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걱정해서 기준을 낮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면 여러분이 더욱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자꾸 기준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사람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서 실패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너네 어쩔 수 없이, 너네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준을 낮춰 주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온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계속해서 인간은 실패하고 모든 죄가 많아서 결국에서는 그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잣대를 절대로 낮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처럼 높은 잣대를 가지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스스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너희는 이룰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이룰 수 없는 명령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명령을 붙잡고 살다가 실패했다, 너희들은 결국 포기해야 된다, 좌절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온전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성숙하다,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도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완벽하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성숙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나라. 하나님이란 기준을 바라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된다. 분명히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으니 끝까지 너희들은 조금씩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화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합니다. 자꾸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매일 노력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 그 하나님 완벽한 분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노력해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인간을 닮은 자로 자라나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록 죄가 많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난 또 자라날 수 있습니다. 난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준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을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길이 어렵습니다. 성화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게 합니다. 이 싸움을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계속해서 원하려고, 아무리 내가 선을 원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난 계속 실패하더라. 내 죄성은 악이 가득하다. 내가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실패하려고 하고, 내가 체념하려고 하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자꾸 실패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만 더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꾸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럴 때 우리는 체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너희가 음란한 마음 때문에 힘이 드느냐? 그 음란한 마음을 오늘 죽이는 한번 싸움을 해보자. 내일은 탐심이 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탐심을 하나하나 죽여보자. 하나하나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우리의 높은 기준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자라나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절대로 싸워서 이겨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싸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실패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체념했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주실 의미도 없고 일도 없고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높은 기준을 향해서 매일매일 몸을 치며 마음을 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가 몸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큰 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지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구나.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내가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좌절하고 싶었고 체념하고 싶었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우리의 내 삶의 그런 정욕들을 죽이면서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싸움이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갔다. 그랬더니 싸움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낮추라, 너의 기준을 낮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을 높게 세우고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에게 체념하지 말고 힘을 내서 계속해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기준을 절대로 낮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큰 기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해보자. 너희의 능력으로 실패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도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기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서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당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 유언장을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놓친 말이 무엇일까? 내가 더 마지막 끝까지 꼭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이 유언장의 제일 마지막에 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단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그 지식만 잘 간직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고난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단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너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는 방법밖에 없다.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그 아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의 그 고난도 너희를 그 압제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너희가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많은 분이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내가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지나가게 해주시겠지요. 목사님, 내가 이 상태 유지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 상태를 유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더 높이 두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매일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면서 그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어떤 청소년들은 그 욕심과 성적인 음란한 마음이 계속 와도 내가 이때조차 하나님 안에서 성적으로 더 깨끗하게 어떻게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더욱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서 고난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를 낮추면 이룰 것도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쉽게 이루다 보면 더 이상 노력할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대해봤는데 그 아무리 내가 기도해주고 기대해봐도 나에게 주는 것은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나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나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런 인생은 허무함과 좌절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분에게 끝까지 기준을 높이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또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기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다른 분들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기준을 높이십시오.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여러분을 낙담시킬 겁니다. 실망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너희가 하면 실패하지만 나도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믿어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손길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하고 격려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대하고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권면하라. 권면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격려하다, 강하게 격려하다. 너희가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잡담 나누는 것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강하게 격려하라.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일 미루지 마라. 우리가 모인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날에 서로 넘어지지 말자고, 서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달려가자고 강하게 격려하라.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오늘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차를 타고 온 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있지만 내일 우리가 또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날에 서로 만난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라. 강하게 격려하라. 이들에게 격려하기를 쉬지 말라. 계속해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체념하지 않도록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고 기대해주라. 격려하라. 우리가 서로 믿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계속해서 격려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대하고 격려하라.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이루지 못했느냐? 비난하고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해 주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암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아무리 어렵다고 움츠러들고 그냥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그것을 보고 싶은데 왜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런 말씀을 하냐면 바울의 내가 가고 싶지만 여건상 내가 못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나 떠나 있으나 내가 보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을 보고 싶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걸 보고 싶다.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마치 혼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면 여러 명입니다. 여러 군인들이 대오를 맞춰서 전쟁하기 전에 딱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군인들처럼 혼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처럼 다 대오를 맞춰서 정렬하며 서 있는 것을 말한 이렇게 이것을 보고 싶다. 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다. 여기서 협력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나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협력한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투쟁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ESV 영어 성경에는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서서 싸워라,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란히 서 있습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옵니까? 군인들이 찾아와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습격합니다. 이때 너희들이 도망갈 수 있다. 너희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다가가고 있을 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란히 사람들이 다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사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마치 군인들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서 있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하고 기대해주고, 우리가 지난번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바로 옆에 서 있겠습니다.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서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무슨 결과를 이룹니까?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격려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내가 멸망당하게 됐구나. 내가 저렇게 이런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저들이 서로 나란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멸망하게 됐구나. 내가 지옥 가게 됐구나. 저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구나. 그 모습을 보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겁을 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서로를 기대하고 격려해 주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됐구나, 내가 멸망하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두려워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합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대해주고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웠더니 체념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랬더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성장하자고, 일어나자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려는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기준을 자꾸 낮추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준에 맞춰, 우리 능력에 맞춰서 낮춰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낮추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반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맞추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냅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담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분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힘들다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이 여자분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만 보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봤더니 그 여자의 머리에는 엘리베이터 그 소관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기가 어두컴컴한 그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혀서 아무도 자기를 구조해 주지 않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마치 무덤과 같은 것이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당신 옆에 서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한번 같이 쳐다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엘리베이터 3m 전에서 서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자분은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2.5m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2m는 어떻습니까? 내가 2m는 너무 가까워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5m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내가 당신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엘리베이터를 보는 것이 지루해질 때까지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하품이 나올 때까지 바라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지났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 봅시다. 다음 날 지났습니다.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계속해서 다가가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을 들여다봐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직시하기만 한다면 이 두려움은 결국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운 것도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기대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서 있었더니 그것을 매일 대했더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두려우니까 우리 이제 숨읍시다. 세상이 두려우니까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용감해져야 됩니다 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고 더 용기를 북돋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에 대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 살자, 이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하고 격려하면서 또 할 수 있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또다시 할 수 있다고 격려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결코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약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저에게 많이 이런 설교를 하다가 오늘 사실 강대상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세상이 너무나도 커서 좌절할 것이 뻔하고 실패하고 체념할 것이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27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큰 기준을 갖고 살아도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을 칩니다. 인간은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주셨다. 인간은 또다시 좌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간에게 힘을 주셨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또다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두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엄청나게 큰 골리앗보다도 큰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쁜 일이 오지 않는다, 힘든 일이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괴로움이 찾아오고 눈물도 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거의 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끝이 거의 다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게 여러분을 또다시 짓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람들을 기대하고 격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많은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